야곱의 마지막 유언과 또 숨을 거두는 장면이 나오죠. 야곱은 바로 직전에 유언을 하되 그 유언이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걸 가지고 유언했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언약의 실제와 기도입니다. 축복된 야곱의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축복된 인생인 것은 그의 인생의 전체가 언약 속의 여정, 언약 속의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생 때부터 이 마무리하는 이 순간까지, 사실 뭐 중간에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실수한다고 떠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출생 때부터,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로 형 에서와 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형이 아니라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전해지고 전달될 것임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특별한 하나님의 예정이고 섭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무리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그 태 속에서도 시작한 하나님의 언약 속의 그 여정이 이 마무리까지, 바로 죽음의 임종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 태 속에 있기 전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사, 그래서 이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도 야곱과 똑같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죠. 진짜 우리 속에 창세전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하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게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 야곱처럼 이런 비밀 속에 있는 이 사람을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뭐 장수했다고 축복이고, 혹은 뭐 많은 금전적인 많은 것을 쌓았다고 축복,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하나겠지만은 근본적인 축복은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언약 속에서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다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래, 이런 축복된 인생이 바로 언약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분명하게 언약을 잡고 그 축복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우리 오늘 이 밤에 언약의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실제. 이게 이론, 어떤 아는 지식이 아니고, 자, 하나님의 언약.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합니다. 약속이죠, 약속. 그래서 성경의 구약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예언으로 주신 약속, 그리고 신약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인데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은 그렇게 돼야 되지, 그걸 거짓말하면 진짜 약속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이 세상 살리는 세계 복음화,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이 복음으로 살릴 세계 복음화. 이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의 문제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땅을 말하는 것 같아요. 보이는 땅, 내가 네게 지시한 땅,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지만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뭐라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 이방을 복 주시고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 주셨다. 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려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의 약속,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이 언약,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전부 다 가나안이라는 것으로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으로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주시겠다 했지만 아직 내 땅 아니에요. 그죠? 그와 같이 오실 그리스도 오시겠다는 내용을 담고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다 믿고 죽었어요.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 보고 환영했다. 이 약속을 받았지만은 완전히 그에게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아직 가나안 땅 정복 안 됐고 그리스도 오실 아직 그것은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환영했다. 늘 이 약속을 이루어질 약속이잖아요. 그 이루어질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도 믿음이고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리스도가 오실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믿었는 거죠. 지금은요 오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 믿음입니다. 저 구약에도 믿음이고 신약에도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안 됐으니까, 아직 약속으로 받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하지만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그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고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약속이 흐릿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구약이나 신약인 지금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똑같은데 그 약속이 흐릿한 것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이루어질 약속, 멀리 이루어질 약속이고, 그리고 그것을 주셨는데 이 언약이, 언약이 실제화가 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오늘 보는 마물의 우리 막벨라 굴인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나를 장례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죠. 자, 이 언약을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실제화. 자, 이 막벨라 굴은 사실은 가나안 땅이고요, 아직 이 땅은 내 땅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 땅을 돈 주고 사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죠? 자, 그게 바로 창세기 23장 20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 바로 무덤이죠.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 무덤, 매장할 무덤으로 사기 위해서 지불하고 그리고 소유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자, 하나님의 이 가나안의 약속, 이 약속이 그냥 지식이 아니고 그냥 흐릿한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나의 언약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죠? 사실적인 나의 언약이 되게. 아직은 이루어질 때는 아직 멀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건 내 약속인 겁니다. 그죠? 그것을 사실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한 과정이 요겁니다. 이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약속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이죠.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 있었지만 내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했잖아요. 이게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 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게 바로 바울의 가슴에 딱 실제화가 되듯이 가나안 땅이 이들에게 딱 실제화가 딱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는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실제로 붙들었고, 그리고 이걸 후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다. 그 속에 이것을 사놨다. 여기에 나를 묻어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것이 저들의 족장들이었습니다. 자, 이 언약을 후대들이 딱 붙들도록 그렇게. 근데 이 언약을 알기는 알면서도 나의 언약으로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다 안다고 붙드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붙드는 게 아니에요. 알기는 아는데 잡지 못한 사람이 대표적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에서도 역시 에서와 야곱이요 함께 아버지 이삭을 장례를 여기다 지냅니다. 여기 지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소유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과 그것을 두고 여기 샀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에서의 마음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 매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엔 젖과 꿀이 흐른다 했는데 실제로 보면요 안 그래요. 황량하고 막 사막 가까웠고 물도 별로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길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습니까? 요거를 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 육신적인 에서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의 업이 번성하니까 여기서 같이 목축하기 어려워서 자연스럽게 가나안을 떠나버리잖아요. 에서의 마음에는 나 저기 장사되고 싶다 마음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그거는 아버지와 이렇게 호자가 아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에서의 마음속에는 알기는 알지만은 언약이 실제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언약이 내게 실제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실제화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글자 많이 듣는데 실제로 나의 실제화가 돼야 되게 나의 복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화가 되면요 실제화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삶 속에 이게 교회에 와서 메시지 들을 때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의 삶이 어디예요? 우리 가정, 우리의 이 허업, 그리고 우리 자녀 키우고 우리 현장에서 또는 일들, 문제, 사건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모든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모든 삶에서 붙든 실질적인 약속. 언약이요 지식이 아니고요 진짜 내 삶 속에 혹은 내 일 속에 우리의 사건 속에 혹은 여러분의 문제 속에 언약은 언약이 돼야 됩니다. 그게 돼야 돼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 이 족장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요셉 같은 이들은 첫 번째
자기에 있는 모든 삶, 언약 속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자, 모든 삶이 언약 속에 있어요. 자,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 세대가 다 같이 이 언약으로 붙들고 함께 생활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히브리서 11장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하며 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바라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약속 붙들고 동일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함께 장막에서 거하며 이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말뜻은 그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서 아직 내 땅 아니니까 장막에 거류하면서 언제든 옮길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그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는 생활 속에서 이 장막이 뭐예요? 집이잖아, 집. 이 거주잖아요, 거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거주, 장막, 이 삶이 언약 속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보면 결혼도 그랬어요. 결혼.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하게 할 때 다 이 관점이잖아요. 언약 관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의 정말 믿을 만한 집에 있는 종을 불러다가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게 하되 그때 말하기를 창세기 26장에 24장에 보면 만약에 그 여자가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내가 이삭 주인을 데리고 갈까요? 절대로 여기서 떠나서 데리고 가지 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 믿을 만한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혼도 언약 속에서. 그리고 이들이 모든 삶이 이 언약과 관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보면요, 산업도요. 산업도. 여기 창세기 26장에 보면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거 안 되겠다. 애굽으로 내려갈까 하는 이삭의 마음에 그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네게 이룰 것이다. 그 해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이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고 세미건을 축복 주셨잖아요. 그 업도 언약과 관계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삶, 장막에 거류하고 그리고 결혼, 그리고 산업, 그 외에 모든 삶이 언약 속에 있었던 거죠. 특히 이러는 가운데서 사건도 일어나잖아요. 문제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언약과 함께한 삶인 거예요. 우린 그걸 봐야 되죠. 자, 그러는 가운데 이들 속에 언약의 실제화가 처음에는 안 되다가 이제 실제화가 되는 거예요. 자, 실제화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이 실제화 과정. 자, 제가 마므레 막벨라 굴 샀는 거 여기 보면 소유로 확정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확정.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하였더라. 멀리 앞으로 주실 가나안 땅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내 소유로 일부지만은 확정했더라. 이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가 언약을 확실하게 붙드는 하나의 또한 길이거든요. 그죠? 그와 같이 그 막벨라 굴을 산 과정이 어떠냐는 거죠.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언약이 실제화되는 과정이 어떠냐는 거지. 자, 언약이 실제화되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과정, 그것은 바로 사건을 통해서. 자, 우리의 모든 삶이 언약과 함께 하는 가운데서 어느 날 사건이 딱 벌어져요. 이 사건을 통하여 언약의 실제화의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어떤 사건이죠?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사건인데 알다시피 창세기 23장에 진짜 오래도록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하다가 이곳까지 와서 그렇게 함께 했던 아내 사라가 이제 부름을 받아갔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너무 막 슬퍼하면서 애통했다 했습니다. 당연하죠. 사랑하는 아내, 함께 언약으로 인도받은 그가 이제 먼저 갔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울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서 이 가나안 땅 이걸 사는 것을 흥정합니다. 그 울음 속에서 다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울음 속에서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딱 그때 갑자기 그렇다면 이 장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 가나안 땅을 확정짓는 것을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그게 이제 아픔의 사건이지만은 오히려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언약을 확실하게 더욱더 실제화되는 그런 시간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내를 가나안 땅에 묻고 나도 가나안 땅에 묻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분명히 주실 이 가나안 땅의 언약을 잡도록 하기 위해서 딱 소유로 확정지어 버린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사건, 우리가 언약 따라 쭉 오는 가운데 여러분 삶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혹시 어떤 문제들, 혹시 어려움들, 혹시 여러분 굉장히 힘든 것들, 여러분 그때 언약이 체험되는 시간 되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붙들고 오히려 그 속에서 언약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그냥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앞에서,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 카드라가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그게 바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쭉 복음 속에 인도받아 왔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굵직한 어떤 상황과 문제를 겪거나 우리 교회적으로 또는 우리 개인적으로 할 때 진짜 그 속에서 이 약속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심겨질 그 언약의 이정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많은 땅 중에 마므레 막벨라 굴을 사느냐는 거죠. 왜 거기를 요구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때 이제 헷족속하고 이야기하면서 헷족속이 뭐라 합니까? 여기 전부 다 땅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인자와 같으니 마음대로 하십시오 할 때 아브라함이 콕 집었어. 마므레 막벨라 굴 달라. 내가 지불을 하겠다. 공짜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불하겠다. 왜 하필 마므레 막벨라 굴을 요구하고 했냐는 거죠. 나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아시겠죠?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 13장 14에서 17절.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 땅으로 와서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13장 14, 17절 말씀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는 종과 행으로 행하여보라. 보이는 땅을,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약속을 잡고 예배 드렸던 곳이 마므레입니다. 아시겠죠? 그 예배 드린 곳이. 자,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아직 내 등기 안 됐지만은 이 보라고 하시고 밟으라고 하셨던 이 땅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약속 잡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요, 지금. 거기서 계속 예배 드리는 것이 창세기 13장부터 14, 15, 계속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5장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8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주 여호와여,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정말로 이 동서남북 바라보라, 밟는 땅 밟아라, 이거 주겠다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질문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때 하나님 말씀, 9절 말씀. 제사의 예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예배드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거기 와서 그때 짐승을 잡고 예배드리는 장면이 9절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알리까? 이 땅을 소유로 얻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약속 잡고 뭐하라? 예배하라. 약속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약속을 잡고 예배가 되던 그 비밀. 자, 아브라함이 예배가 되던 그 마물에 막벨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이 땅을 내가 소유로 얻을 것을 압니까?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늘 예배드리던 그 자리, 언약의 말씀을 받은 그 자리, 지금 가나안 땅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내가 얻을 때 나는 어디를 요구할까요? 당연히 막벨라를 요구하는 거예요. 막벨라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마므레의 막벨라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구입하면서 딱 증거로 붙들어 보는 거예요. 예배합니다. 나는 여기서 예배했습니다. 나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단을 쌓으면서 예배했던 그 자리, 그것을 가지고 실제화시키면서 증거로 붙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건 있잖아요. 삶 속에 또는 사건 속에 그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정말 그 사건이 바로 그 언약이 실제화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바로 아브라함은 그 언약이 실제화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사건 속에 문제 속에 진짜 언약 잡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비밀이에요. 모든 삶에서 우리가 이 실제와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 그냥 오지 말고요, 정말 나에게 주신 언약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약속 속에서 예배 자리 참석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우리 모든 삶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문제도 그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것들,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도 주 앞에 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저 흐릿한 멀리 될 것 같은 이 약속이 지금 너에게 증거로 주셨듯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우리의 현장과 우리 삶에 똑똑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바로 예배며, 그리고 예배 속에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 삶에도 언약의 실제화,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실제화라는 것은 그냥 지식 아는 것만 아니에요. 내 것이에요, 내 것. 자, 방금 봤듯이 진짜 언약 잡고 예배드리는 삶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 언약이 나의 것으로 실제화되는 거예요. 주신 말씀, 그 언약이 나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때 어떻게 되냐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잡아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울이 막혔을 때, 바울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밤중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때 그 막히고 안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 꿈을, 환상을 통해 받으면서 바울은 뭐라 했죠? 바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습니다. 깨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 깨달음, 이게
들려지고 내게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진짜로 우리는 딱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쑥 지나가면 모호하게 그냥 지나가는데 그 속에 나에게 다 와닿는 그 말씀을 딱 정리하는 거죠. 뭐 전체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딱 그 부분.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음성, 주일날은요 이거 잡는데 초점 맞춰야 돼요. 초점. 그냥 모호한 우리 전체 주신 말씀이 아니고 로고스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실제화된 레마, 하나님 말씀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음성.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번 주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부딪히는, 내게 들려지는, 내게 깨달아지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묵상이라고도 하고 집중이라고 좀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속에 응답이 있어요. 자,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서 1장 19절 보십시다. 자,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서 1장 19절. 자, 1장 19절. 19절을 딱 보면 그 앞에 베드로가 뭐에 대해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쭉 이야기하죠. 그거는 누구만 했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만 했어요. 요한만 체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지 받는 그 사람들은 이거는 베드로를 통하여 전달되어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런 거 들었다.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다. 그러나 19절.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내가 베나산에서 받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우리는 그것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음성 들을 때 뭔지 모르고 안개가 구름이 가려지고 그리고는 이게 뭘까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그런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다. 이게 모호하지 않아요. 모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너희들에게 주는데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 부분을 주의하라. 주의란 말은 조심하란 말이 아니고 주목해라. 이 말이었죠. 그죠? 그게 뭐냐? 그 다음 절 보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20절과 21절 말씀에 성경을 말하고 그 성경을 전파하는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예언하는 사람. 예언은요,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게 아니고 설교를 말합니다. 메신저를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말씀하듯이 베드로보다 더 확실한 우리에게 뚜렷한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고 집중하면서 우리 속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받았으면 그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되 다 우리에게 왔는 이 부분, 우리에게 와닿은 부분, 이걸 가지고 기도하되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모든 삶이 언약이에요. 그죠? 모든 삶이 언약.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 사실 이 언약 가지고 기도 제목을 잡는 거예요. 특별히 개인적인 그리고 가정에 우리 삶이잖아요. 또 중요한 법에 후대도 여의죠. 가정 속에 있죠. 그리고 교회.
말씀을 듣고요, 내 마음에 딱 와닿아서 그걸 가지고 주의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뚜렷하게 내가 기도할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두 개, 이 중에 하나, 그리고 교회. 딱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잡고 주의하고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화되는 과정이에요. 나에게. 근데 사실 보통 평소에는 이게 놓칩니다. 대부분 말씀 그냥 듣기만 듣지 정말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잡고 이걸 가지고 나의 삶에, 내 모든 삶의 기도 제목. 그러다가 어떤 사건 생기면, 문제 생길 때 이 말씀을 통해 오히려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잘 안 돼. 대부분 다 그냥 안 들려요. 근데 보통요, 답답한 일 있으면 들립니다. 여러분 삶에 뭔가 답답한 일 있으면 교회 와서 평소에는 못 듣다가 그때 또 은혜 받고 들려요. 그게 왠 줄 알아요? 갈급함이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늘 답답할 때, 문제 있을 때만 들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실제와 우리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 비밀을 가질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일컬어서 개인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에 와서 이걸 가지고 실제적인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과 또 우리 모든 사건이 없어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와서 뚜렷하게 나의 삶에 주시는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그 비밀이 돼야 돼요. 그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런 훈련이 되어져야겠다. 실제적인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 이렇게 뚜렷하게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하나님은 말씀 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도요, 동일한 약속을 받은 이들이 장막에 고려하며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멀리서 바라보고 기도했던 거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이들도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야곱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언을 합니다. 가나안 땅. 왜 유언합니까? 우리 후대가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가 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거든요. 사실 이 유언이 기도예요. 기도. 사실 야곱의 기도인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기도들은 실제적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루셔요. 특별히 야곱의 인생에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나중에 체험할 가나안 땅 출애굽을 향하는 그것을 실제화되게 그렇게 체험하게 만드셨고요.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일을 이루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에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차지할 것이다.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한 대로 성취되잖아요. 그들 조상들은요,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이 이제는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가나안의 언약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화 약속, 이거를 분명히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삶 속에 이 언약이 우리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나의 것으로 붙들고 실제화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속에 실제화 된다. 예배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실제화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실 증거로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내 소유로 삼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실제화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마물의 막벨라 굴 우리 그 부분을 보면서 언약이 실제화되는 이들이었구나. 그리고 그 언약을 잡고 기도했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보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모든 삶, 특별히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신 언약을 나의 것으로, 우리 교회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잡고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약이 나의 것으로 실제화되게 하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우리의 것으로 체험되게 하소서. 그래야 그 언약을 잡고 나의 모든 삶,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 누려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후대까지 전달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말씀 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드리는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약이 아버지 안에 실제화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건 속에서 오히려 언약을 잡고 실제화되었듯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실제화되었듯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 있는 모든 사건과 일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세계복음화의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하실 분명한 약속임을 실제적으로 아버지 안에 응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아버지의 지식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취하실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체험하고 이루어지도록 예배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에게 증거를 주시고 그 약속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함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이 밤에 간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응답받으며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나의 언약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